있습니다. 은혜. 스티븐 코비의 그 명저가 있는데요. First things first입니다. 예,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참 그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시간을 쏟고 있는가? 저자는 질문합니다.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쏟고 중점을 두고 시간을 쏟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들 빨리 일을 처리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왜 그 일을 하느냐 되물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비유를 들죠. 유명한 비유입니다. 시계와 나침반의 비유를 드는데 얼마 전에 셋째 딸이 이렇게 딸을 낳았는데 저자의 그 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이 저자가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합니다. 이 딸이 아버지한테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도 아시죠? 하지만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제 시간을 몽땅 빼앗고 있다고요. 전 정말이지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마음을 편히 가져.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하고 즐겁게 지내. 내가 엄마가 돼서 기쁘다는 걸 아기가 느끼도록 해줘.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지 마라. 달력도 잊어버려라. 죄책감만 생길 테니까. 아예 시간 수첩 같은 거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아기야. 그냥 아기 기는 걸 즐기고 걱정을 떨쳐버려. 내 내면에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는 얽매이지 마라. 내 내면에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있는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마라. 자,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시계와 나침반의 예화인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려고 할 때에 시간 문제 못지않게 우리에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또 이렇게 이 본문을 읽었지만 제게 솔직히 드는 질문은, 예수님, 그게 됩니까? 생활이 염려투성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한 것을 말씀하셔야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불가능하고 무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염려를 붙잡아 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내 느낌, 내 현실과 말씀 비추을 때 이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껴놓고 조금 가능한 것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믿고 순종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속해 사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신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1순위가 뭡니까? 어떤 분은 돈입니다. 어떤 분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있나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1순위인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 금년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인가?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3순위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깔려 있는 게 그건 안 됩니다. 이 선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걸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생활의 이 문제도 좀 겸하여 섬겼으면 좋겠다. 아니,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참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두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는 맡기다는 히브리 언어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신뢰하다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허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에 큰 힘이 되는, 저는 간혹 이렇게 헌금을 또 이렇게 찾거나 이럴 때 은행에 갑니다. 이제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통장을 말이죠, 정리하면서 한참 봅니다. 저는 빨리 지금 제가 제 순서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해서 빨리 나와서 보든지 한참 뚫어지게 봅니다. 뭘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입금한 것 같은데요. 그 입금 찍힌 거, 또 총액이 얼마인가, 그거 보면서 즐기는 거죠. 흐뭇해 하는 거죠. 제가 속으로, 야,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냐? 아마 저도 아마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죠? 잔고가 늘어나고 이게 찍혀 있으니까 뭐 저도 좋죠. 저라고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웃음을 흡족해하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너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니? 너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니? 저 자신을 피드백하곤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주님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들고 핸드폰 요금도 나가야 되고 또 핸드폰 요금도 이제 할부제로 갖고 들어가야 되고 뭐 대출 받은 거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우리의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도 물론 섬기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긴다는 것은 이게 알바한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알바도 뭐 이곳에 알바하고 또 저기 또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에 또 보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알바가 아니고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보면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알바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주일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가정에서는 우리도 가정을 섬기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 하나님이 저 정도 신앙 수준 되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요. 보람 있는 데 쓰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주님 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목회자가 되면 다 주님 섬기는 걸까요? 직분자가 되면 다 주님 섬기는 걸까요? 집사가 되면 다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거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부대끼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염려가 안 좋은 것은 우리는 그 염려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벌써 우리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소화 기능에 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그것은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신경을 쓰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한 주일간 지나가 보면 정말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부들, 또 우리 남자분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뭐 일이 끝이 있나요? 참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식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평소에 이거 잊고 삽니다. 또 우리는 의복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몸, 즉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건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했던 분이 건강검진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체중도 줄고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그 옷이 하나도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쁜 옷을 사고 구두도 사고 참 패션과 디자인 그렇게 제 기호에 맞는 그런 옷도 사고 그랬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 보니까 다 필요가 없네요. 제 몸에 맞는 옷도 하나도 없네요.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이 가치를 모릅니다. 왜요? 필요한 것에 떠밀려서 그거 하느냐고 우리가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생각지 않은 사고나 질병을 얻었을 때
정말 이 암투병을 받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기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건강이 무너지니까 직장 스탑해야 되죠. 뭐 제대로 나가서 뭐 활동할 수도 없죠. 그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 그거 붙잡아야 된다. 더 이상 놓치지 마라. 지나고 보면 그게 아쉬워진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중요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가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최선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도 드시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염려하지 마라. 또 말씀하시고 나서 또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말이죠, 완전히 곱창처럼 질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염려가 그칠 자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두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희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뭘 보라고요? 공중에 새를 보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간혹 염려가 앞을 가릴 때 전기줄에 앉아있는 새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랑 대화도 좀 나누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그 새가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인 것도 없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쌓아놓은 스펙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새가 말이죠, 빈혈 걸려서 죽은 거 보셨습니까? 저는 새를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나눕니다. 타잔처럼 말입니다. 새야, 새야,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뭘 먹고 사니? 그러면서도 이 새들은 말이죠, 뭔가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쪼아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흙을 쪼아 먹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가 봐요. 그때 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직접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거지. 와, 목사님이 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가 될 때 우리 주님의 접근 방법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내가 지금 돈이 떨어지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희들도 기르지 않겠냐?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늘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정말 우리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붙여주셨다면 부모도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기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장하십니다. 이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공중에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 기르시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기른지 아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끝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염려할 것 같아서 예를 한 가지 더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28절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뭘 바라보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근데 공중의 새는 그냥 보라고 하시는데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랍니까? 온실에서 자란 꽃처럼 누가 물을 줍니까? 온도를 맞춰줍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들의 백합화. 또 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쫓아서 다니지만 식물은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이 꽃 하나, 그 아름다움, 백합화의 이 아름다움 하나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그 비유의 그 대상이 말이죠. 아주 최악의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을 악한 자라고 비유합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해결 안 해주시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냐. 참 우리 자녀들 뭘 입히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가 최선 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의 생활 가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생활해 가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물론 우리는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진다고 되던가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염려 붙잡아 매면 좋은데, 말씀 듣고 듣는 순간에는 좀 뭔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그 문제가 되살아나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염려의 불씨들이 그냥 우리 속에 타오르는,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막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이 모든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가 많이 되죠.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셨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못 해줘서 마음 상하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모르는 부모가 있을까요?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 계절이 바뀌면 어떤 옷이 필요한지, 어떤 옷을 집어넣고 어떤 옷을 내놔야지 잘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알아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면 하나님의 때에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염려가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네요,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마음속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의 삶의 1순위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2순위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3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필요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도움보다 그분을 더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혼돈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차이를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가 강조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들어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신앙은 내 필요를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를 피워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필요한가 하면 우리 아시고 힘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치 않는 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큐티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도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현실적인 대화를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뭐 생활의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제 같으면 내가 5억 줄게. 5억 정도면 될까? 물론 더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그렇게 해결할 것 같거든요. 5억이면 뭐 이거 빚 좀 갚고 대출 받는 거 다 갚고 뭐 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 날 구하는데 올인할 것 같은데 생각지 않은 돈이 5억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할까요? 5억을 더 의지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의지할까요? 어제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상장을 했는데 40억인가요? 예. 뭐 그 주식이 말이죠. 상장해서 그만큼 올라서 40억을 벌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잠이 안 온다는 거지. 잠이 안 오면 큰일 나죠. 흥분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안 주시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1순위가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올인해라. 그러면 다른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더해줄게. 더해주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해주는 것보다는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위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두시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벽에 부딪힐 날이 오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날이 오는데, 망경으로 먼 그 거리에 있는 것들을 당겨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겪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딱 부딪힐 때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주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피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요, 이제는 그분을 열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 66권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 목회 30년 동안에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성도들이 가감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은 30년 동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때는 있죠. 하나님, 이게 지금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 이 부분을 아직까지 안 채워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또 갈등하고 걱정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전에는 좀 불평하고 좀 서운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니? 그거 먼저 삶의 이 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니? 그 순위를 바로 찾는 순간 영락없이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제 붙잡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사은품 하나 더 얻으려고 말이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구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은품 인생.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3입니까? 2입니까? 1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1순위가 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그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십시오. 왜 내가 다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삶의 1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이제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코스로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일정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선교 마인드를 현장에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번에 비행기 한번 타보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선교 현장 한번 방문하게 하고 방문하시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그 맛있는 봉다리에 드는 커피 그것도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시간 가졌던 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효도를 해도 지금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지금 하십시오. 그죠? 나는 아무래도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어프로치를 바꿔보십시오. 이제 남은 삶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올인하리라. 그러면 다른 모든 부분들 물론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스릴이 있습니다. 넘어질 듯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길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힘이 굳어져 버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도저히 이 상황에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일에 헌신하리라.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물질에 헌신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헌신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채워주실 때 그 가치를 알았는데 지금은 필요하면 그냥 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지금 헌신되어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 헌신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에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를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를 제발 좀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이런 헌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나가보십시다. 주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별로 없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며
더 주님을 열망하며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정말 주님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지를 만드는, 우리가 다 계산해놓고 개입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는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날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아버지 한없는 은혜였다고, 다 할 수 없는 은혜였다고 고백해 하옵소서.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